이런 제목으로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호칭을 부르는 대로 된다.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이름대로, 말한 대로, 부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이름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복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한자로 희락이란 뜻인데, 오늘 여기 나오미가 내 이름을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말하라는 말은 괴로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자가 너무나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기쁨이나 즐거움은 1도 없다. 내 인생은 슬픔이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괴로움이다. 내 이름을 말하러 부르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언어의 인플레가 심하다고 봅니다. 의미심장한 성경적인 용어들이 너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함부로 쉽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많이 쓰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아무 때나 아멘 하냐, 아멘을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멘 해야 될 때도 아멘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같이 돼가지고 표현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가볍게 신앙의 용어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런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 용어인데, 이단들이 구원파가, 영생교가 이런 단어들을 선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하고 언어를 말살시키듯이 언어를 빼앗겨버리는, 교회가 핵심적인 복음적인 용어들을 이단들한테 다 빼앗겨버린 이런 현상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고, 백투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우린 철저히 성경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름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은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닥쳐서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한숨과 눈물과 절망이 많은 가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미안합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들이 보면 이삭이란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 부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그래 피식 웃었지만은 그 가정에 경수가 끊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름 뜻이 별이에요. 별.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고도 한참 세대가 바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시대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밤하늘이 깜깜할 때 샛별처럼 영롱하게 들어 쓰임받은 여자가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수고와 고통이란 야베스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야베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한국 사람 정서에 가장 맞는 야베스의 축복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은 야베스라는 지명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 먹고 야곱인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 속이는 자 야곱이, 그 치사빤서 같은 인간 욕심꾸러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놓고 야곱의 12번째 마지막 아들을 놓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아들을 놓을 때 너무 난산을 하니까 아기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 아기를 놓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 마누라가 죽어가니까 그 옆에 있던 야곱이 아이고 무슨 아들 이름을 베노니가 뭐냐, 슬픔의 아들이 뭐냐, 오른팔의 아들이다. 이 권능의 아들,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어 쓰시는 권능의 아들로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그래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나오고 굉장한 특별히 존귀한 오른팔에 붙잡혀서 장중의 보호같이 쓰임받는 그런 베냐민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엘리 집안의 며느리가 너무 힘드니까 역시 아기를 놓으면서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네. 그래서 초를 치고 죽고 그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날 신랑 죽고 그날 법궤를 빼앗기고 그날 지도 죽고 엘리 집안이 완전히 끝장을 보는 그 초를 며느리가 이가봇 하면서 도장을 찍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을 부를 때,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제목을 잘 정해놓으면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에는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이름을 다시는 귀염둥이, 예쁜둥이, 뭐 복받은 여자 이렇게 하지 마라. 재수 없는 여자, 박복한 여자. 내 이름을 슬픔이라, 내 이름을 괴로움 덩어리라, 애물단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집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집안의 흐름이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단순한 가정이 없습니다.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법은 없다, 공짜는 없다. 인생은 여러분 누구든지 쉽고 간단한 삶이 없어요. 복합 방정식입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봐요. 다 집안에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고 별별 스토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다가 썰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어떤 사람이라도 100%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할렐루야 기쁨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이 눈물이 쩔여 있는 한숨이 배어 있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인생은 9회 말 투아웃, 쓰리볼 이후부터 참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역주행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 어떤 가정이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기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이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각자 도생, 지팔 지연 들고 지 살 길을 지가 찾아가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정은 다 식어 빠지고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돛대같이 잘 지어줘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게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 나의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름을 잘 지어줬는데 이 시대는 이름대로 못 사는 시대. 신앙 다 팔아먹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 다 팔아먹고 그저 사업 한번 해본다고 머나먼 객지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생활 풍조도 예배 생활 다 끊어버리고 엉망진창 사사시대에 이런만 멀쩡하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이사 갔다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엘리멜렉 가장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고 청혼의 꿈을 꾸고 먼 객지에 사업차 나갔지만은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 가장이 죽어버립니다. 아들 두 놈마저 다 죽어버립니다. 남자가 씨가 말라버리고 과부들만 남아있는 가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며느리가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 이방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신앙이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이제 옛적으로 이방 풍습을 따라서 이방 신들에게로 완전히 돌아간 사람이 오르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한 명이 남아있는데 이 며느리가 좀 이상한 며느리.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방 여자지만 이 며느리가 고백을 하는데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죽어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 내 시어머니하고 함께 고생을 하든 뭘 하든 나는 같이 있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룻이란 여자가 그렇게 결단하는 흐름을 이래 쭉 보면 다 이 집안에 이제 그들이 난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10년이 되었건만 신랑은 죽어삐고 자식 하나 없고 재산 하나 없고 무슨 사랑의 추억도 없고 완전히 쪽박을 찬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관심을 가지는 건 룻기서 3장 10절을 보면 빈부를 막론하고 돈 많다고 그 가서 굽실거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뭐 그거 사람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젊다고 그 사람한테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빈부를 물론하고 남자고 여자고 젊고 예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르다. 인애라는 이런 성경학자들이 가장 성경에서 멋진 단어가 인애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은 이게 사랑은 사랑인데 조금 이상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조금 불쌍히 여기는 사랑, 가슴 아픈 사랑, 눈물 젖은 사랑, 짠한 사랑을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잠언 31장 26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그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인애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이 인애의 법,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다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제로 얼마나 많은 시를 적고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고 사랑을 주제로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영화가 만들어집니까? 사랑도 가지가지요.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거하고 개를 좋아하는 게 다르다 그러잖아요.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사랑하는 것이고 개를 사랑하는 건 개를 좋아하는 것은 보신탕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도 가지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오매불망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너 누구랑 사니 물으면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사랑과 전쟁이 되고 맙니다. 신혼은 뭐냐? 신랑이 혼나는 게 신혼이라 그러더라고요.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더라고요. 사랑이 미움이 되고 정오가 되고 변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독이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져서 감정이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깜찍한 게 아니고 사람이 끔찍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봐도 막 경계할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징글징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겨워지고 사랑이 질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어째 돼가지고 이래. 가장도 쓰러지고 자식 두 놈 다 죽어보고 나니까 희망이 절망이에요. 기쁨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슬픔이다, 눈물이다, 한숨이다, 괴로움이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한계를 느끼고 산전수전 겪고 추나추동을 지내고 나면 마지막 남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고 봅니다. 라스트 러브, 엔드리스 러브, 최종 사랑, 결론적인 사랑이 저는 이 인애라고 봐요. 인애라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의 열매인 자식을 놓고 하지만 그 자식이 뭐가 귀엽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고 애물단지같이 되고 자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별별 일들을 다 겪어가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남는 건 뭐예요? 엄마니까 내 딸을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짠해지는 이게 인애라는 거예요. 이 사랑할 가치도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죽어도 사랑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불쌍해서 못 견디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쏟아지는 사랑, 눈물 젖은 사랑,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 이뻐서 똑똑해서 개뿔, 하나님 보실 때 말도 안 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똥개 같은 짓을 하고, 똥개는 훈련을 시켜도 진돗개가 아니 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사랑, 그게 인애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오매불망 내 새끼, 오매불망 내 엄마, 오매불망 우리 아버지,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눈물 젖은 사랑, 가슴이 터지는 사랑을 성경은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오미에게서 룻에게로, 다시 룻에게서 나오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룻이 볼 때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네팔자도 불쌍하고 눈물의 가정이 되는, 여러분, 이 가정이 쪽박차고 거들나고 너덜너덜한 가정에 뭐 소망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가정에 기쁨이고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은 그 마라의 썬물 속에서 하나님이 인애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제 좀 인생이 좀 느껴지냐? 이제 좀 사랑이 뭔지 알겠냐? 니들이 개맛을 아냐? 이제 서서히 사랑을, 이제 사랑이 뭐냐? 사랑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인애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걸 은총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자, 사랑할 총자.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걸 고아라 하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걸 과부라고 합니다. 롯이 시어머니를 볼 때 우리 시어머니는 불쌍한 분이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희망이 절망인 우리 시어머니,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내가 뭐 보태면 안 되겠지만은 시어머니 곁에 내가 따라다니다 같이 죽어버린다. 그 마음이 인애하는 마음, 시어머니를 향한 불쌍히 있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식지를 않고 이 마음이 가라앉질 않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점점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점점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의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도다. 이게 룻기 3장 10절에 나오는 룻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애정 전선의 가슴에 사랑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룻이란 여자가 이 가정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그 인애하는 사랑이 그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삭을 주워 먹지만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너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을 때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남자가 유력한 남자
보아서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믿음의 첫사랑이 식어 빠지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갈수록 그 애틋한 사랑, 인내한 사랑이 점점 더 솟아나니까 이 사랑의 법이 그를 강건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팔자가 센 여자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만난 보아서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왕통을 이루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쭉 이어지는 성경 역사상 가장 해피 패밀리가 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별꼴이 과정, 많은 죽음과 한계와 절망을 딛고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눈물이 말라 비틀어진 가운데 나오미가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베노니라 했지만은 야곱은 아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오른팔의 아들 베냐민으로 지었듯이, 야곱은 평생을 사기꾼같이 쏟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네 이름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면서 야곱의 축복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부 2명이 시댁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오늘 성경 보면 떠들었다. 입방아를 찍고 아이고 객지 나가서 잘 살다 같으면 쫄딱 망해가지고 동네 방네 입방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옆에서 여자들이 온갖 입방아를 찌르고 아이고 저년 재수없는 년 저거 아이고 객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꼬라지 봐라, 지금 입방아를 대쌌는데 나오미나 룻이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확인 사살밖에 안 되고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확인 사살이 되고 그나마 남은 은혜의 잔도 확 쏟아버리게 되지만은 우리의 삶을 거들내는 거예요. 감정이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그때부터 마라의 썸물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별꼴을 다 만납니다.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할 때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기름평 교수님 34년 동안 간 투병을 한 기름평 교수님, 지난주에 91번째 항암 치료를 한 천정은 자매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결같은 얘기가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징계를 받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사랑, 달달한 사랑,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가슴 쩌리게 나오는 그런 인애의 사랑을 비로소 그분들이 깨닫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그 당시에는 고통이지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쪽박을 차고 비어서 돌아왔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귀하게 나갔다가 완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고향 땅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쓰러지고 소망이었던 두 아들놈이 다 죽어버린 그런 과부였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내 감정에 겨워서 내 스스로 넋두리하면 점점 감정에 취해 빠집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무서울수록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확인 사살밖에 안 하고 떠들기만 하고 입방 하나 찍고 뒤돌아서면 험담이나 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인생이 꽃길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가정은 외부로 보면 참 저 가정은 다복하구나 싶어도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집사님 난 이런 집에 3일만 살면 정신병 걸리겠다. 하나님은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집이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별꼴이 반쪽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형제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법적인 문제, 말도 못한 말도 얽히고 설켜가지고 저는 행복한 집구석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봐요. 행복한 집구석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눈물이 쩔여 있고 한숨이 서려 있고 그런 가정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미 집을 보면서 나오미 집에 아이고 참말로 박복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는 일들이 많을까. 대부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뒤집어지고 청소가 됩니다. 녹조가 사라지고 미세먼지도 다 사라져요. 인생은 매주 고난주간입니다. 매주 나날이 고난주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썸맛이 사는 맛이, 썸맛이. 이런 모든 게 형통하고 달달하면 걱정됩니다. 이 또 언제 자빠질까 싶어서. 달달한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당뇨 걸려요. 썬 게 약이 됩니다. 신 게 몸에 좋습니다. 싼 거 먹으면 탈이 안 나요. 된장 먹고 김치 먹으면 탈이 안 나요. 시시하게 살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출세하려고 너무 잘나려고 그게 지게 지가 넘어가는 것이지, 시시하게 살면 다 행복한 거예요. 달란트 비워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소확행, 작은 데서 행복을 찾으면 날마다 때마다 작은 건 널브러져 있는 게 행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찢고 뽑고 울고 불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아버지 사랑이 애틋해지고 점점 엄마의 사랑이 새록새록 살아나. 인제사 세월이 지나가고 저도 이 대가리를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 엄마의 그 사랑을 조금 알듯 말듯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 박복한 여자에게, 눈물밖에 남는 게 없는 여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이 못한 일을, 두 아들놈이 못한 일을 기대도 안 했던 며느리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강아지도 불쌍하고 전부 불쌍한 밖에 없으니까 그 룻의 마음이 그래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딜 가든지 뭐 너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든지 말면 관심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빌어먹는 거죠. 가난한 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그 여인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아스란 유력한 남자를 붙여주시는, 우연이라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지같이 살아갔지만 마음은 시온의 대로를 활보하는 그런 배짱 있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붙드셔서 그 태를 여시고 다윗을 뽕 태어나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만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태를 형성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축복을 이 가정에 허락한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달달한 스위트홈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 흘림이는 고난을 지나고 쪽박을 차고 그런 거들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고 고아와 가부된 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인내하는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넘치면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넘치면서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모든 게 봄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사랑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뻐할 건덕지가 1도 없는 그런 사람이 많지만, 슬픔과 좌절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가부 속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엔드리스러버, 끝판왕 사랑, 입에 발린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냥 쉽게 기쁨, 즐거움, 나옴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솔로가 다르고 듀엣이 다르고 트리오가 다르고 중창이, 합창이 다르듯이 세레나데가 있고 변주곡이 있고 교향곡이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주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별꼴을 다 만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사연과 곡절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가슴에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의 높이를, 넓이를, 깊이를 조금씩 맛을 보게 하면서 한숨에 째리고 분노에 이글거린 우리의 삶을 녹록하게 녹여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강물로 녹여서 인애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니까 이 기구한 여인들, 과부들의 합창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잉태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징글징글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느 가정이든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쓴맛이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 마라의 한복판에서 헤세드를 인내하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가슴이 쩌리는, 눈물이 배어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일어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